오늘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이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좀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고 이방인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배경이 다르니까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배경이 다르니까 이게 교회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왜요? 자기 배경과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율법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어때요? 율법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 또 율법대로 살아가야지, 율법이 정한 절기라든지, 또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계명들을 여전히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신앙생활한다. 그러나 이방인, 로마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신 사람들은 어떨까요? 율법적 배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백지와 같은 분들이에요. 왜요? 주님의 말씀을 세상적으로 살다가 딱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배경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율법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보다도 신앙이 더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재밌는 일을 경험했는데요. 제가 부목사 때에 하나님으로 열정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전도하는 열정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전도 훈련을 받는 그런 곳에 가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전도 훈련을 받는데 아주 빡세게 받았어요. 열심히 했고 뭐 최선을 다했었는데 거기 안에서 모여있던 분들 중에 스님이 계셨어요. 스님이.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머리가 이제 뭐 표현 안 해도 알죠? 나는 그분이 왜 저렇게 머리를 하시나 여자분이 어디 아프신가 했더니만 알고 보니까 스님 됐다가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새 가족인데 전도하고 싶어서 교회에서 그런 강조를 하니까 전도훈련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배경이 기독교적 배경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원래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뭐 했던 분들은 좀 마음속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그런 느낌을 가질지 모르는데 저 또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얼마나 순수하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되더라고요. 선입관이 없어요.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오히려 기존에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 나가서 말 한마디 못하는데 그분은 나가서 그냥 가르쳐준 대로 말씀 암송하면서 자신감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그때 제가 경험했어요. 이해되시죠? 기독교적인 배경,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도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지 못해요. 왜요? 알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물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런 게 없잖아요. 배경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순간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똑바로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저 아는 정도로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절대 변화가 안 와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 은혜를 받을 때 그 말씀 받고서 감동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아무리 변화를 받으려도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우리의 신앙의 경험과 오히려 우리의 직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연수를 따지고 어느 큰 교회 다녔고 무슨 직분자고 신앙적인 경험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방해물이 된다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강한 자와 약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유대인의 율법을 알고 예수님 믿었기에 강한 자처럼 느끼겠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적인 배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먹는 문제 때문에 좀 티격태격한다. 이유가 뭐냐?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 시중에 파는 고기들이 로마가 얼마나 우상에 쩌들어 있습니까? 그 우상의 신전 가운데 들여있던 고기들이 시중에 팔리고 그 고기를 사다 먹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장에 파는 고기들은 신전에서 들여진 재물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물들이 들여지고 날마다 들여지고 그것이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싼 값에 사다 먹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 이거는 어느 신전에 들여졌던 거라는 걸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비추어서 이 우상에 들여진 음식을 먹으면 나도 이 신에 뒤집어 쓰이거나 우상 숭배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럼 뭐만 먹죠? 채소만 먹는 거예요. 일부러 안 먹는 거예요. 입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 먹으면 내가 우상 숭배자가 된다고 생각해서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때요? 없어서 못 먹죠. 이 사람들은 유대적인 배경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이 좋고 예수님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앞에 드려지는 그 음식도 이거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냥 땡큐지.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음식이 굉장히 이방적인 것이지만 일반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강한 자가 누구냐? 그냥 먹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음식을 만약에 먹는다. 근데 고기를 먹고 어떤 고기를 안 먹어.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비판하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은 우상 숭배자가 되고 귀신에 달라붙는 음식인데 그거 먹으면은 너 마음속에 귀신이 붙는데, 그래서 막 비판하는 거야.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런 우상 음식 먹는다. 비판하죠.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 어떻게 얘기할까요? 깔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예수 믿으면서 이것도 못 먹냐?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 이거 먹는다고 무슨 귀신이 붙어? 이거 먹는다고 무슨 우상 숭배자가 돼? 야, 웃기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 안에서 음식 먹는 사람과 먹지 않은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점심이나 식탁 교제는요, 딱 가로막고 음식 먹으면서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업신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이런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제일 치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먹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앙을 막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중재를 합니다. 어떻게 중재할까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크리스찬 편이에요? 이방인 크리스찬 편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편 같아요? 여러분은 이방인 크리스찬 편 들 것 같죠?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둘 다 맞다 그래. 둘 다 맞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절기 문제가 있어요. 절기 문제.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절기를 잘 지키거든요. 특별히 그 안식일, 주일 같은 건 아주 목숨 바쳐 지켜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은 주일은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날은 진짜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내리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요. 그리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이방인 크리스찬은 어떻게 할까요? 이방인 크리스찬은 하루하루가 주님의 날이에요.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다 주님의 날이지 무슨 7일 주일만 된다고 주일이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은 엉망으로 살다가 주일만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은혜 받으니까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한 자고 어떤 사람이 약한 자입니까? 여러분들 중에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나요? 여러분 생각에는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인 배경과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실천이 안 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남을 판단해서 정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 취급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율법이라든지 신앙적인 배경이 절대로 강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기준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조금 지난 주일에 뭡니까? 제가 어거스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좀 이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어거스틴하고 저거 있었죠.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말을 했는데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어요.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이 배경이 나오는 이 단어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디아포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디아포라. 이게 스토아 철학자에서 시작된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디아포라, 따라서 아디아포라. 어디 가서 이 말을 알면은 야 똑똑하다. 그것도 안에 이제 이게 뭐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별로 상관없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아디아포라가 이 신앙적으로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선과 악이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게 성경에서 무엇을 하라 말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말합니다. 이 문제가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상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안식일을 특별한 절기를 지키냐 마느냐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선과 악을 그런 게 아니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제사 음식을 먹으라 말라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단을 어디 할 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할 때에 남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제사 음식 먹으면은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인데 내가 아이고 괜찮아 먹어도 저 덥석 먹었어. 그럼 이 사람이 시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준은 뭐냐? 너의 기준은 너의 기준을 삼지 말고 상대방의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 있으면 너가 연약한 자처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 기준이 내 신앙적인 어떤 신념이 아니라 그거를 나의 어떤 육체의 기회로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으로 섬김의 기준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가끔가다 우리 신앙인들 보면 뭐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쉽게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저 사람은 믿음이 있고 약하고 뭐 이러이러기 때문에 약한 거고 적다. 물론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분별은 괜찮지만 정죄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나보다 이렇게 낫다고 생각하고 깔보고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그럴 때가 있다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거나 뭐 좀 은혜 받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 중에 더러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실천이 안 되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이것이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뽐내려고 하죠.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 주신 은혜는 까먹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자유는 왜 그럴까요? 섬기기 위한 자유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노릇하기 위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디아포라가 기독교 역사상 참 논쟁될 때가 있었는데 어느 때냐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6세기 중반의 독일 내 루터파 신학자들 가운데 논쟁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카톨릭이 개신교를 막 핍박하니까 이 개신교 안에서도 카톨릭하고 조금 하행의 무드를 하려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에서 아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례하고 성만찬을 하잖아요. 성당에서는 7가지 성례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면 견진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안수하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성령의 부음을 의미하는 그 견진례가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견진례는 하지 않잖아요. 세례하고 성찬만 하는데. 근데 루터파 신학자들이 카톨릭하고 좀 이렇게 함께 하는데 그것 중에 2가지가 뭐냐면 그 성자 숭배,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어떤 의미에서 숭배하거나 기름 부어서 안수하는 견진 성례는 좀 우리 용납해 주자. 그게 뭐 그 죄가 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보수적인 신학자들한테 그게 무슨 소리냐? 그건 안 된다. 그래 논쟁이 붙어요. 또 한 가지는 이 17세기에서 일어났던 문제인데 그것도 이제 루터파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 경건주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오페라라든지 뭐 이렇게 춤추는 거라는 카드 있잖아요. 카드 놀이인가? 뭐 트럼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가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세상의 여운 가운데 조금 우리도 좀 하자. 이 죄가 아니니까 하자. 이렇게 했다가 경건주의들이 난리가 난 거야. 거룩한 사람들이 그걸 하면 되겠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디아포라가 뭐냐면 선과 악은 아닌데, 하나님이 뭐 하라 하지 말라는 아닌데, 이걸 통해서 논쟁이 자꾸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도 우상 음식을 먹으라 말라 성경 기재하지 않는데, 유대 백성들은 자기의 문화권 안에서 살다가 철저하게 사니까 그거 자체가 죄가 되는 거고, 이방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건 죄가 아니지, 그 음식인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게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 읽으면 말씀 다 끝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중요한 건 우리에게 적용 부분만 남은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예요? 유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조목조목하면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입장에 연약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 어떻게 해요? 비판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야, 이거 우상 음식 먹어도 돼. 왜 안 먹어? 하나님 주신 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제가 얘기했죠?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다 먹는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채소만 먹는 거예요. 왜요? 자기 나름대로 거룩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3절. 그럼 어떻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않는 자는 먹을 자를 어떻게 해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좀 큰 소리를 해봐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말. 저 좀 보세요. 나는 이거 안 먹어 해가지고 채소만 먹죠? 하나님 그거 오케이 인정한 거예요. 나는 이거 먹어. 왜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이거 오케이. 판단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 믿음 안에서 저거 안 먹어서 채소만 먹어서 믿음을 지켰다면 그것도 하나님 받고,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일 때 감사 먹으면 그것도 하나님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 사람 저렇게 했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판단자니까. 이해가 돼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우리들도 그렇게 많아요. 표현 안 해서 그렇지. 판단하면 안 돼요. 다 판단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4절. 그걸 어떻게 비유했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누구에 있어요? 주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죠. 너가 누구를 비판하는 것은 그 당시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뭐냐면 남의 집 하인을 감나라, 배나라, 참견하는 건 그 당시의 죄예요. 예를 들어서 남의 집 사람이 남의 하인한테 너 이거 하냐 저거 하냐 말 못해요. 그 하인의 주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예요? 누가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이해되시죠? 그 비판하면 안 돼.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 5절.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낮게는 높이 여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거예요.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지. 그죠? 아까 말한 거죠.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오직 주일만, 안식일만 최고예요. 근데 이방인 크리스찬은 날마다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의 날이 돼야 됩니다, 사실. 그게 믿음이 강한 자예요. 주일만 지켜야 된다? 그럼 믿음이 약한 자예요. 그것도 못 지킨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강한 자고 약한 자의 기준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이 강한 자예요.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먹지 않니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제사 음식에서 안 먹어. 그렇게 기도. 하나님, 저는 이게 제사 음식이 안 먹습니다. 채소만 먹습니다. 하나님, 채소만 먹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고기 못 먹었는데 고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너무 다르죠? 하나님이 그 감사 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신방하고 식사하러 가자고 가는데 어디 가냐면 절 옆에 있는 집에 가서 식사를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거기가 절 그 음식 중에서 고기 안 가 채소로만 아주 맛있겠다 음식이라고 거기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 안에 있진 않아요. 절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건 아니 권사님, 목사님한테 왜 그런 음식을 대접하냐고. 목사님 절 옆에서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겠냐고. 제가 그러죠. 갑시다. 건강에 좋으니까. 가서 맛있게 먹고 왔어요. 만약에 거기에서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데 데리고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하지만 그분의 마음을 위해서 가서 맛있게 먹고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거죠. 그런 거. 물론 내가 못 먹는 음식이라면 안 갔겠죠. 못 먹는 거는 뭘까요? 맛이 없는 거겠죠. 제 기준은 그런 거. 맛이 없는 거. 근데 맛있는 거 가서 먹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먹는 거죠. 이제 광주에 가가지고 저기 담양에 가니까 무슨 고깃집이 있더라고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거기 아주 고기도 많이 주고 맛있다 해서 갔거든요. 사람 많더라고요. 내 벽에 그냥 불교 그냥 도배를 했네. 그냥 막 거기가 이게 법당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들어갈 때부터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먹었어요. 맛있더라고. 그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아니 믿음이 강한 사람 먹는다고 귀신이 들러붙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죠? 근데 약한 사람은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냐 못 먹겠다 빨리 나가자 귀신 붙겠다 나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먹는다고 야단치지 않고 안 먹는다고 야단치지 않아요. 내 자신의 믿음이 어떠냐 그걸 중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자유로움이 없으면 안 돼요. 자유로움 없으면 자기 자신한테도 참 믿음지 못하고 상대방한테 믿음지 못하게 돼요. 자꾸 판단하게 정지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자꾸 가로막히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분별은 해야 됩니다. 분별은 해야 되지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자유가 없어요. 자유.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이 나를 자꾸 구속하게 되고 막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앞에 자유하고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그게 구속함이 되고 이게 막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라봐야지. 나에게 신앙이 자유가 되는데 그렇게 안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힘든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야 돼. 영적인 자유함.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이거 먹음으로 내가 이게 믿음이 좋고 내가 안 먹음으로 인해서 뭐 지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하나님 귀하게 받는 건데 내가 남한테
뽐내거나 자랑하거나 내가 이 정도라고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예 믿음 자체가 바닥에 바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을 향한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내 기준으로 돼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넘어진다니까요. 자유함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뽐내려고 하거나 드러내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주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신앙이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돼야 되는데 사람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은 신앙생활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직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가운데 신앙의 삶을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성장해요.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라고요? 주의 것이다. 그래서 14장 8절이 참 유명한 구절인데 왜 나온지 알겠죠?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절기를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사나 죽으나 막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기 때문에 기준이 하나님께 나한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는 것도 힘들고 죽는 것도 힘든 거예요. 말을 뒤집어 보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평안 없이 자꾸 쫓기게 되고 왠지 모르게 자꾸 내가 정죄함을 받고 다른 사람 막 정죄하려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냐? 신앙이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자꾸 내 기준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고쳐야 돼요. 주님 중심으로, 주님 사랑으로. 그래서 신앙은 주의 사랑으로 이끌려가는 거지. 그게 신앙의 정답이죠. 그러다 보면 더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고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주님과의 관계 잘 하시는 분들이야. 왜요? 그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니까. 근데 그러지 않으면 꼭 해라 해야지 하고 꼭 뭐 하면 드러내고 싶고 응답 안 되면 실망하고 이거는 내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상태를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누구지 말하지 않더라도 부지런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거는 정말 자유롭고 믿음이 강한 자예요. 근데 뭘 해라 막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미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자신을 위한 신앙인이 다분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유로우려면 첫 번째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준대로.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영향받지 않아,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평안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한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평안이에요. 우리가 그런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9절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냐? 주님의 것이라는 거 어떻게 했냐?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주님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 건지려고 아들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그 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남을 업신여기거나 남을 판단하면 되겠냐.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온전히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거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를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남을 업신여기 비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대. 조심하셔야죠. 그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분별은 하되 판단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거 아닙니다. 분별은 하지만 업신여기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아주 무섭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게 11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실 때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해되죠?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 행동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할 건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만약 그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가가지고 너 이랬지, 남 판단했지, 남 정죄했지, 남 업신여겼지, 그 하나님 카운트 세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업신여겨 판단했다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해야죠. 이해되시죠? 이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무서워. 로마 교회 안에 먹는 문제 때문에 절기 지키는 일이 아주 심각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먹는 것 때문에 우쭐한 사람도 있고 먹지 않은 것 때문에 자부심을 느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대단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닌데 자기들끼리 판단자가 돼가지고 다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론 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직고하리라. 각각마다 하나님 심판대에서 직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억울한 사람은 다 고백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되어야 될 때에 인정받는 자들이 돼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인정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참 여러 가지로 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그렇게 이 또한 지나가겠다 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뭐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기보다도 내 자신부터 잘 깨닫고 조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야 되고 기도함으로 그냥 간구하는 밖에 없다. 혹시 그런 것에서 죄 지으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강한 자고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용납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영적인 자유로움 가운데 내가 짓눌리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삶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대신했기 때문에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참 다양하지만 기준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얘기하기보다 내 자신부터 잘 하나님 앞에 다듬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